할렐루야. 아멘.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하루라는 선물에 감사하여 새벽을 깨워 예배에 나오시고 또 실시간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새벽이라 모두 쌩얼 맨 얼굴이시기 때문에 양쪽에 앉아 계신 분을 바라보며 서로의 이미지가 어떤지 물어보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네, 저의 경우 보시는 것과 같이 먹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제 그만 좋아해야 되는데 늘 식성이 10대와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먹는 것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맛집을 발견하게 되면 나누는 것을 또 좋아하고요. 또 먹조합이라고 해서 노동조합은 아닙니다. 먹조합이라고 해서 어떻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을지, 더 많이 먹을 수 있을지 연구하며 그 결과를 나누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먹는 것에 아주 진심이죠. 그래서 때로는 제가 목사인지 먹사인지 헷갈릴 때가 있는데 그만큼 저에게는 잘 먹는 먹사라는 이미지가 있죠. 자, 그렇다면 매일 새벽마다 나누고 있는 이 다니엘이라는 이 인물은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네, 여러 이미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요, 저는 단연코 기도가 떠오릅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보면요, 그는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러한 왕의 조서가 내려진 것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다니엘은 기도의 진심인 사람임을 알 수 있죠. 또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다니엘서 9장의 표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요, 다니엘의 기도가 계속해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 다니엘의 기도의 모습과 그 내용을 살펴보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떠한 기도의 자세와 모습이 있어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다니엘은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말씀 2절에 기록하고 있듯이 다니엘은 서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서책이란 예레미야가 받은 예언의 글입니다. 다시 말해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인 그 예레미야의 예언서를 읽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그 날이 가까이 왔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다니엘은요, 본문 말씀 3절에 기록하고 있듯이 기도를 시작합니다. 정리하면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 곧 약속의 근거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다니엘의 삶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오자마자 왕의 음식을 거부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왕의 음식을 거부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향에서 먹던 맛이 아니었을까요? 그럼 좀 다시다라도 조금 쳐야 했을까요? 제가 목사이기도 하지만 목사의 관점에서 보면 왕의 음식이었기 때문에 그 익힘이 아주 이분했을 것이고 그 음식 위에 뿌리는 소스가 아주 타이트하게 들어갔을 거예요. 네, 흑백 요리 잘 안 보셨군요. 자, 한마디로 진수성찬 산의 진미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 음식을 거부합니다. 그 이유는 그 음식이 바로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이 우상에게 바쳐진 그 제물을, 그 음식을 먹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바로 율법, 정결례와 관련된 말씀을 통해 알았을 것입니다. 이렇듯 다니엘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을 삶에서 따라 살아냈고 또 그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물론 다니엘은 예레미야의 예언서를 읽기 전에도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했겠지만
말씀을 읽은 후에는 이스라엘의 회복이 임박했음을 알고 아주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한 것입니다.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한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이러한 경험이 한 번쯤은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어떠한 문제로 인해서 고민하고 씨름하던 중에 어떤 말씀을 읽고 또 큐티를 하다가 마음의 감동이 든 적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또 설교 시간을 통해 선포된 담임 목사님의 그 메시지가 현재 내가 겪고 있는 그 고민과 문제에 대한 해답과도 같이 느껴졌을 때가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때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 그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나의 기도에 하나님께 응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그 응답을 다 주셨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말이죠. 그러하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초점을 말씀에 맞추면 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야만이 우리가 기도할 때 세상의 이익을 구하는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다니엘과 같이 늘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둘째, 다니엘은 다니엘은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다 같이 금식하며 기도합시다 라고 하면 속이 답답하고 또 저는 벌써부터 이렇게 손이 떨리는데요. 자, 본문 말씀 3절에 기록하고 있듯이 다니엘의 기도는요, 금식으로 시작됩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은 기도할 때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씁니다. 즉 다니엘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쓴 것이죠. 다니엘이 기도할 때 했던 이 자세에는요, 여러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회개의 자세입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회개할 때요, 본문과 같이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또 4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자복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요, 이는 곧 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회개의 자세를 먼저 취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자세는 겸손을 의미하는데요, 다니엘은 총리 중에 총리였습니다. 그러니 그 총리에 걸맞은 아주 아름다운 옷과 그런 장식들을 했겠죠. 하지만 그런 그가 베옷, 곧 값싼 짐승의 털로 만들고 거칠고 검은 옷을 입고 또 재를 뒤집어 썼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시인하고 또 자기를 지극히 낮춘 겸손의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니엘은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총리라는 직책으로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지극히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세는 간절함을 의미합니다. 다니엘은요, 평소 하루에 3번씩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심지어 자신이 죽음이 처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정한 기도를 꼭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 자신이 총리로서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하루 3번씩은 꼭 정해진 시간에 기도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특별히 기도를 작정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 하나님께 특별 기도를 작정합니까? 정말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다니엘이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회개의 마음, 겸손의 마음, 그리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본문 말씀 23절에 기록하고 있듯 그 다니엘의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십니다.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 이러한 다니엘의 기도의 모습이 우리들의 기도의 모습에도 나와야 합니다. 그렇다고 당장 오늘부터 금식하며 집에 가셔서 검은 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라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듯 하나님께 기도할 때요, 다니엘처럼 나 자신이 주님 앞에 죄인임을 회개하고 또 겸손하고 간절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늘 다니엘과 같이 회개의 마음, 겸손의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다니엘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말씀 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쭉 보면요, 다니엘은 동족이 지은 죄를 마치 자신이 지은 죄처럼 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국가와 민족을 대신하여 죄를 고백하는 행위는요, 이스라엘 사회에서 제사장이나 선지자들 또 왕들이나 지도자들이 했던 오랜 전통의 행위입니다. 그렇기에 다니엘은 자신의 동족들이 지은 죄, 선조의 죄에 거리두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또 솔직히 말하면 자신이 현재는 총리의 자리에 있지만 그 이전에 다니엘 자신이 포로로 끌려왔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원천이 무엇입니까? 동족들, 그 선조들의 죄 때문이라고 한다면 다니엘은 더욱더 그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이 지은 죄 때문에 자신이 피해를 받은 것이니까요. 하지만 다니엘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 죄를 자신과는 무관한 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죄를 끌어안고 진실함으로 또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 방금 전에 나누었던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었으며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죠. 오늘날 우리는 일반적으로 개인의 죄에 대한 고백을 중요시하지만 공동체 또 민족, 나라의 죄에 대한 고백은 조금은 덜 중요시합니다. 하지만 다니엘의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과 같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개인의 죄의 문제만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민족, 나라의 죄의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요, 다니엘이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막연하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엇이 잘못이었는지 정말 하나씩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기도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또한 공동체와 민족 그리고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요, 막연한 기도가 아닌 죄에 대한 묵상이라는 단어가 조금은 그렇지만 정말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 민족, 나라가 회복되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먼저 고민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더 묵상하면서 든 그러한 감동이 있었는데요. 결국 민족과 나라를 위한 기도는 바로 가족을 위한 기도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가족은 사회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가족의 문제가 해결되면 자연스럽게 사회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닐까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 지금처럼만 가족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압니다. 너무나 쉽지 않다라는 사실을요. 하지만 저는 압니다.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기도 또 아버지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요. 나의 자녀가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어릴 때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교회를 잘 다녔는데 지금은 교회에 잘 다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앙의 사춘기에 빠진 자녀 혹은 남편과 아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우리는 신앙의 사춘기를 겪고 있는 가족 구성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어떨까요? 저 또한 못된 신앙 아니 모태신앙으로 자랐습니다. 그리고 늘 온실 속의 화초처럼, 사이즈가 좀 큰 화초지만 교회 안에서 자랐고요. 20살부터 신학을 전공해서 클럽도 못 가보고, 가본 클럽이라고는 꼬꼬클럽, 치킨집만 가보고,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사역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 저에게는 신앙의 사춘기가 찾아오지 않았을까요? 자, 아멘이 한 명도 안 나오네요. 자, 맞습니다. 찾아옵니다. 그래서 가끔씩은요, 담임 목사님 보시면 안 되는데, 자, 방탈출이 아닌 교회 탈출을 하고 싶은 순간이 종종 있습니다. 목사인 지금도 말이죠. 너무 솔직했을까요? 자, 그런데요, 그러한 신앙의 사춘기를 겪으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은 바로 어머니, 아버지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기도가 저의 신앙의 사춘기를 극복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저를 회복시켜 주는 것이죠. 이 외에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믿음의 유산입니다. 그런데 아직 그 자녀가 믿음의 유산을 받을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자녀를 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인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 순간이 언제인지를요.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기다려 주신 것처럼 나의 자녀를 기도하며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기도하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기도를 꼭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각각의 가족이 가진 기도 제목, 문제라고 표현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그러한 가족 내 문제가 해결되면 자연스럽게 사회도 회복될 것입니다. 그러니 민족과 나라를 위한 기도의 시작인 가족을 위한 기도를 계속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다니엘 9장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의 기도의 그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다니엘은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 다니엘은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 회개의 마음, 겸손의 마음, 간절한 마음을 품고 기도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마음을 품고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다니엘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다니엘의 기도의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께 응답받고 또 더 나아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다니엘서 9장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보배로운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기도할 때 다니엘과 같이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고 또 늘 회개의 마음과 겸손의 마음, 간절한 마음을 품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나라를 위한 기도의 시작인 가족을 위한 기도도 결코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 순간까지, 그 날까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러한 기도는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기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모두가 진정한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금 이 시간 삶의 여러 어려움을 겪고 계신 성도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에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 한 분이십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삶의 여러 어려움을 겪고 계신 성도님을 지금 이 시간 만나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매일의 삶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며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금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실 때 지치지 않는 체력과 영력을 부어주시고 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 시간의 예물과 물질의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